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쉽죠?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를 맞아서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찾기.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자, 우리 화면도 나오죠?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권고하는 것과 가련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임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이를 시물해라 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여러분들은 토가 나올 때는 어떨 때 토가 나오나요? 맛없는 거를 먹었을 때 토가 나오죠.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하율이가 맛없는 뭐예요? 선생님 좋은 껌이지만 뭔가 맛이 입이 안 맞다고 하면서 입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토를 하더군요. 자, 이것처럼 소소야 미안해. 입에서 맞지 않는 것이 있을 때 토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토에 대해서 나와요. 진짜 성경을 걸쳐서 토에 대해서 나온 게 이게 몇 번이나 없어요, 별로. 자, 그러면은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토해내리라 그랬는데 왜 토해낸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자, 라오디게아 교회 잠깐 그림 볼게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랑 뭐 이렇게 골로새, 에베소서 교회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렇게 있는 7교회들입니다. 그 7교회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들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7교회들이 이렇게 쭈루루루 저기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리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참 그들이 열심으로 거짓 선지자를 막아냈지만 율법도 지켰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그 밑에 조그만 것이 혹시 보입니까? 15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아하, 토하여 내리라는 게 분명하지 않은 라오디게아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밖에 나가서 우리가 너 예수 믿냐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는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밖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행동을 하나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혹시 밖에 나가서는 나는 다른 사람이 하고 다른 가면을 다 쓰고서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위선의 얘기뿐만 아니라 이 교회 자체가 미지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랬냐면, 15절 읽을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신앙생활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을 보면은 한겨울에 지금 뭐를 입고 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에 뭐가 들려 있어요? 얼음. 아니, 한겨울에 이 얼음을 잔뜩 담은 이 손에 쥐기도 이 차가운 이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이게 시원합니까? 몸이 어떻겠어요?
엄청 춥습니다. 피난민들은 이거 자주 먹습니다. 먹지만 여름에 자주 먹죠. 엄청 춥습니다. 또 한여름에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는 아주 더운 여름을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때 아주 뜨거운 코코아를 이렇게 먹으면 이게 맛있습니까? 네. 뭐 맛있을 수도 있겠죠. 진짜 뜨거운 막 38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사실 이런 믿음이었어요. 미지근하기 때문에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것이 정말 이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때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들을 분별하고 이걸 못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미지근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답지 않게 미지근하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한다라면 나는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어떤 교회로 이제 전도사로 부임을 하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가기 전에 내가 이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됐었던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기도로 준비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 새벽 예배를 갔어요. 사람은 200~300명이 나오는 교회였는데 새벽 예배는 5명도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 역사를 하면서 뭐 성령의 음성일 수도 있고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한테 회개의 마음을 막 주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교회는 200~300명의 사람이 나오고 있지만 미지근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주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얼마나 거기 진짜 난 그 교회랑 아직 상관도 없는데 얼마나 울고 갔는지 몰라요. 이력서를 넣는데 뽑혀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막 울고 났는데 1시간을 울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에 제가 앉아있는데 3명이 딱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성령께서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이 교회는 굉장히 부유하다고 생각한다. 생각을 해봤더니 그 교회가 있던 위치가 이제 막 신도시가 형성돼서 아파트가 형성돼서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는 조금 돈이 있어야지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난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하고 신앙적으로도 나는 굉장히 뿌듯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에 정말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섬기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목회하기 힘들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 이들은 사실은 굉장히 본인들이 부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공고하다라는 거예요. 이 공고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마음이 그냥 하나님이 없는 듯 그냥 뭔가 텅 빈 듯한 고생스러운 마음을 공고라. 그들이 예수께서 이들을 봤을 때 참으로 가련한 거예요. 이 공고하고 가련한 것은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를 봤을 때 참 공고하고 가련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가난해요. 왜요? 부유하지 못해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인데 우리는 겉으로는 돈이 별로 없고 입은 것도 별로 좋지도 않지만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은 잘 입고 잘 먹는 데에 비해서 믿음이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들은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다는 건 뭐예요? 눈이 멀면 어떻게 해요? 저 멀리 있는 글씨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인상을 이렇게 찡그리고 봐도 잘 안 보여. 안경을 쓰거나 눈을 고쳐야죠. 그런데 이들은 또 영적으로 눈이 멀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 아까 말했듯이 눈 먼 것. 한겨울에 차가운 물을 먹고 한여름에 뜨거운 물을 먹는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근데 이들은 눈이 멀었대. 그러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 이들은요 가장 부끄러운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믿지를 않아.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해 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가려주시며 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 의로움을 이들은 몰라. 그래서 이들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다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딱 따먹었을 때 가장 먼저 왔던 게 우와 우리 벌거벗었구나 수치감이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쫙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그런데 이들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원수마이가 틈을 탐으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것 같았던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와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는 되게 교회도 크고 우리 교회는 사람도 많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도 굉장히 이렇게 막 말씀도 잘 전하고 우리는 막 이렇게 딱 체계가 돼 있고 어디를 가면 농구장도 있고 어디를 가면은 굉장히 좋은 음악과 우리 교회는 정말 귀가 호강이 되고 눈이 호강이 되고 너무나도 우리 교회는 좋은데 무슨 얘기세요? 우리는 벌거벗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교회나 당시 라우드 교회는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거기 벌거벗은 임금님 그림 있나요? 제가 어제 안 보내주나요? 자, 예전에 동화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임금님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임금님은 어떤 임금님이었냐면 이게 옷 입는 걸 좋아해요. 옷 입는 걸. 겉으로 보이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동화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분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맨날 옷을 갈아입고 사람들한테 이 옷이 좋나 저 옷이 좋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임금한테 사기꾼 2명이 어느 날 붙었어. 그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임금님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가장 좋은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도 이 옷을 만들 수 없는 옷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는 아주 세련된 우린 이렇게 옷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임금이 어떤 욕심이 있었어요? 옷을 잘 입겠다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 옷을 만들어 보려구나 했어요. 이 사기꾼들은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이제 그 옷을 만들려고 내어준 방에서 술을 먹고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 그 생활을 즐겼어요. 그런데 하인이 와서 딱 보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옷가게 옷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마네킹 놔두고 그냥 이렇게 흉내만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옷감도 이렇게 펼치고서 뭔가 이렇게 자르는 흉내만 내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하인이 와가지고 아니 임금님이 보라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이 옷이 얼마나 돼 있는지 보고 있는데 도대체 옷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기꾼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옷은 착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옷이 안 보인다 그러면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 되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옷이 굉장히 좋군요. 옷이 굉장히 찬란하군요. 이러면서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임금님한테 가서 말했어요. 그래 그 옷을 보니까 좀 어떻더냐. 아유 옷이 너무나도 멋지더군요. 이 사기꾼들은 이미 말로다가 거짓말을 시켜놨어요.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 같이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말하고 정말 예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있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같이 오늘날처럼 임금님한테도 가지고 갈 당일날이 됐어. 옷을 딱 가지고 가서 임금님 말을 먼저 딱 깔아놔. 뭐라고요? 이 옷은요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아주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옷이에요. 이 옷이 얼마나 찬란한 보석이에요. 이 옷이 얼마나 멋진지 압니까? 말로 막.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속는 거야 다. 임금님이 딱 그 옷을 딱 보는 순간에 없어 옷이. 그런데 자기가 이 옷이 없다 그러면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왜냐면 이 옷은 착한 사람한테만 보인다고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 되니까 임금님이 어떻게 했어요? 응? 이 옷을 입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야지 자기가 착한 사람. 그런데 거기 있는 다 신하들이 어떻게 이들이 사기꾼이 뭐라 그랬어? 이 옷은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옷입니다. 모두 다 보이시죠? 그랬더니 네 보입니다. 안 보이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날이 왔어. 어떤 날이냐면 임금님이 이제 밖에 나가서 그 행차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임금님이 탁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막 임금님 납시오 하는 이 날이 된 거야. 임금님 이때는 가장 선한 사람들한테 보이는 이 좋은 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임금님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그 옷을 입고 이제 나가서 이렇게 거리를 걸어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임금님은 사실 뭐예요? 자, 이 동화책의 제목이 뭐예요? 임금님 뭐야? 벌거벗었어. 벌거벗었어. 그런데 이 사기꾼의 말에 안 벗었다고 생각하고 돌아다닌다고. 자, 마치 라우디게 교회가 라우디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벌거벗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았는데도 나는 안 입어. 나는 옷 입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정당해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안일하게 있었던 교회였어요.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은 지금 이제 히에라볼리라는 이런 곳에서 38도에서 39도 정도,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은 39도, 40도 되면 물이 뜨끈뜨끈해서 막 못 들어갈 정도로 뜨끈뜨끈해요. 근데 그러한 온천이 지금은 파묵갈레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막 온천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한 10km 정도 되는 라우디게 교회까지 딱 이렇게 여기 라우디게까지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또 굉장히 차가운 물이 싹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이 섞이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져요? 찬물하고 뜨거운 물이 섞이면 미지근해 섞여지니까 라우디게가 올 때까지 그럼 미지근해지는 거야. 그래서 요한이 받은 말이 뭐냐면 미지근하지 말라 이 말을 이 당시에 이런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우디게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냐면 나는 부유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는 부유하지 않다. 너는 공고하다. 왜냐면 이 당시에 라우디게는 모든 상업, 지금 서울처럼 우리 서울도 물가가 싸고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들이 부유하고 아니 막 진짜 잘 입고 잘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착각을 해. 어떤 착각을 하면 우리 믿음도 되게 부유하구나 라고 라우디게 교회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라우디게가 사실은 부유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너의 믿음은 부유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또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특히 어떤 산업이 발달하면 양모 산업이라고 해서 이 옷을 갖다가 이 옷을 이렇게 잘 만드는 그 어떠한 옷을 만드는 기술도 라우디게아 교회에 발달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옷도 되게 잘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교회를 나왔겠죠. 그런데 니들은 그 옷을 입었지만 겉으로는 입었지만 속에는 벌거벗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어둡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니들은 안약을 사다가 눈에다 넣어봐 라고 그랬어요. 우리 혜민이가 눈이 뻑뻑할 때 안과에 가서 안약을 사다가 이게 넣었을 때 눈이 뻑뻑함이 덜했던 것처럼 라우디게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여기서는 이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좋은 안약이 있었던 모양이야.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이 라우디게아 도시에. 그래서 그 안약을 사다가 넣어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교회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교회한테 주님께서 아까도 말했죠. 미지근한 신앙은 분별을 잘 못한다 그랬죠. 겨울인데 여름처럼 겨울인데 차가운 물을 먹고 있고 또 여름인데 뜨거운 물을 먹고 있고 정말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리를 분별해주지 못해요. 둘째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어떠한 일을 했느냐면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 우리 저기 시편 1편에 보면은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서 누가 이런 얘기하면 호로록 여기서 누가 이런 얘기 뉴스에서 막 얘기하면 오 그게 말이야. 그래가지고 정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그 진리를 못 보게끔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를 따라 저기를 따라 그래서 세상이 바람이라는 거 세상의 환경이 후 하고 이 사람의 믿음을 불어버리면 아이고 좋다 하고 거기 달려가서 막 뭐를 하고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의거한 성령의 가르침을 들으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단체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개인한테 1대1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믿으려고 하지 않냐고 저쪽에서 바람이 휘 불면 거기 가가지고 뽀롱 달려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아니하니까 흔들려. 자, 셋째,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자신을 만족하면서 살아요. 그들이 자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만하면 됐지 뭐. 라우디게아 교회들이 그랬어요. 나는 이만하면 됐지. 우리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우리 교회 이 정도로 부흥됐으면 됐지. 우리 교회 크니까 모든 게 진리야. 큰 게 진리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신천지도 엄청 사람 많더라고요. 신천지도 엄청나게 무슨 구이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엄청나게 저기 강남에 가보면은 엄청 하얗게 건물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은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대는 숫자나 건물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분별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세대가 크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다고 그게 진리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냐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냐? 뜨겁거나 차든지 하지 아니하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얘 마음에 품지 않으면 그는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요즘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어떤 말씀 드렸어요? 아이고 뭐 유튜버에 어떤 목사님 말씀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쇼핑합니다. 당신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뭔가요? 말 못해요. 왜냐면은 그 말씀 쇼핑하면서 아이고 이 말씀이 좋다더라면서 그게 자기 신앙인 줄 알아. 아닌데. 그리고 귀는 당나귀처럼 커져서 입맛에 맞는 말씀을 마치 병자들이 병원 쇼핑하러 다니듯이 쇼핑하러 다닙니다. 어떤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몇천 명 되는 굉장히 큰 교회 다녀요. 우리 교회는요 농구장도, 이거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농구장도 있고요. 이쪽 가면 청소년은 뭐 무슨 뭐 악단에다가 무슨 악기에다가 엄청 화려하고 막 우리는요 먹을 때도 막 이런 거 먹고요. 우리 구역은요 한 달에 구역 예배를 며칠 할 때 10만 원짜리 먹는 구역 음식을 우리 구역장이 대접해줘요. 이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게 잘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 안에 공부하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것으로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미지근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완전히 끓이거나 균이 막 펄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균을 소독할 때 펄펄 끓이세요. 100도씨에 끓이세요. 그러면 그 식기가 소독이 돼요. 균이 침범을 못해. 아니면 아예 냉동고에 넣으세요. 그럼 꽝꽝 얼어서 균이 침범을 못해. 차거나 뜨겁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달리 해석할지 모르지만 저의 묵상은 차거나 뜨겁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차가워라, 의에 대해서 뜨거워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미지근해 적당히. 원수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한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야,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선악과를 뭐 먹으면 큰일 나?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까라고 그랬어요. 이 까를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그런지 아닌지 아리송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아리송한 말에 그 원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뭐야 그게 신앙이.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크리스찬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해가지고 균들이 막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탁 붙들어가지고 에따 너는 내 먹이점이라고 원수가 사단이 이 하와를 갖다가 탁 잡아가지고 죄를 지게 만들어요. 오늘날에도 그 사단은 그렇게 위기에 없어요. 자, 그래서 첫째 이 미지근한 신앙의 치유 방법은 뭡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은 치유 방법은 18절인가요? 보세요. 뒤에 좀 알려주세요.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야. 불로 연단한 금을. 와, 이게 뭐예요? 제가 어저께 금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봤어요. 돌을 하나 딱 캐더라고. 어떤 광부가 돌을 하나 딱 했는데 거기가 금이 섞였는지 은이 섞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요 막 이렇게 부셔가지고 막 물에다가 막 해서 막 그걸 흔들어가지고 막 그거를 갖다가 1300도 되는
그 불에다가 딱 그 돌을 가루를 딱 넣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만 남는지 알아요? 금만 쫙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살아.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어떤 자신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지고 세상도 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사.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세상에 봤을 때는 손해가 되지만 부욕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욕해. 또 흰옷을 사서 입어라. 누가 흰옷을 가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흰옷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흰옷을 사서 예수 그리스도 의로 입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이 모든 것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런데 와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막 이 불로 연단한 금을 내 삶을 희생을 해요. 내 시간을 희생을 해요. 내 물질을 희생을 해요.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냥 적당히 아까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대요. 적당히 알고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저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싶지도 않고요. 손해보고 싶지도 않고요. 흰옷을 사서 입고 싶지도 않고 이미 입었던 전 머리로 알고 있어요. 또 벗은 것을 갖다가 저는 몰라요. 안 벗었어. 내가 이렇게 치렁치렁 좋은 옷 입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랬을 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 뭐라고 그랬어? 1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더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나 그 이 열심과 이 회개가 얼마나 힘들어. 막 내가 열심히 낸다고 막 열심히 낼 거야. 열심히 낼 거야. 나는 정말 불교에서 정말 108 저기 뭐야 거기 뭐 108번. 네, 그거 하듯이 막 나는 막 엄청나게 막 진짜 막 열심히 낼 거야. 열심히 낸다고 이 열심히 내줘요? 짜증만 나지. 안 돼. 열심히.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예수님이 문 밖에서 있는 그 그림 제가 보내드렸죠? 어제 샷 하나 보내드렸죠? 없나 봅니다. 자,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샷. 자, 이것을 이러한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고 해요. 뭘 두드려요? 내 마음을 두드려요. 그러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이렇게 들어오게 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뭐 먹겠다는 얘기예요? 예배 끝나고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활짝 마음을 열고 나를 인정을 하면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내가 그의 삶 속에 있어서 샤켄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주변에서 내 안에서 너의 그 삶을 인도하여 주겠다. 그래서 너의 입술에서 네가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겠다. 세상 사람의 그 여러 가지 겨와 같은 그런 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길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라우디게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우디게 교회야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사실 나의 본심은 뭐냐면 내가 너의 믿음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면은 너희를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겠다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분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그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에 이렇게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하리라. 왕노릇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좌는 자 22절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맨 마지막에 얘기한 칭찬이 없는 책망만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 해주겠다는 거 뭐예요? 충성하면 주님 앞에 뜨겁게 열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왕노릇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나라 그 의를 막 밖으로만 막 열심히 내면 그 나라 그 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내 삶에 있어서 인정하는 거 그 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성령을 통해서 역사심을 믿고 따르는 것,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렇게 했을 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 선들과 같은 선동과 이념 속에서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뜨겁거나 차든지 하지 않냐면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들었으면 문을 열어서 그가 나와 같이 교제를 하자, 나와 같이 그 삶을 같이 살자, 나와 같이 열심을 내자, 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구하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만하면 신앙이 됐어 라고 하면서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그 물질적인 풍요를 놔두며 그 겉으로 보이는 환경을 보며 미지근한 신앙으로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뜨겁게 찬양하는 척, 또 예배드리는 척 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는 세상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겨울에는 찬물을, 여름에는 뜨거운 물을 먹듯이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제대로 된 하나님 아버지여 뜨겁거나 차가운 신앙으로 주님 앞에 주님 마음을 시원케, 또한 주님 앞에 뜨거운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일차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라우디게아 같은 교회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와주고, 지금 내 신앙이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이라면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동행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의 장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나 아버지 주님께서 불로 연단한